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없는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회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15페이지 다람쥐의 비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닭에 대한 얘기했죠. 닭이 알아야 할 지분이 5가지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닭은 제 시간대만 탁 그냥 깨고 제 시간대만 딱 잠을 자고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쪼아서 먹듯이 알아차림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닭이 눈은 있는데 가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이 수행자도 이렇게 탁발을 하고 이럴 때는 보고 듣고 이러는 것을 이제 그저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닭이 또 재밌네요. 부처내도 꼭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할 때 이 일상생활에서 늘 뭐 경전을 암송하거나 누가 뭐 할 때 이 올바른 주의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좋습니다. 자, 오늘 다람쥐를 한번 공부를 해보죠. 다람쥐. 존자 나가셨나요? 당신은 다람쥐의 한 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한 가지 지분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요. 예를 들면 적이 공격해 올 때 다람쥐는 자신이 꼬리를 두드려서 크게 만들어 그 막대기 같은 꼬리를 가지고 적을 막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번뇌라는 적이 공격해 올 때 4가지 전주라는 막대기를 두드려서 크게 만들고 그 4가지 전주인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번뇌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다람쥐의 한 가지 지분입니다. 또한 장로, 줄랍, 판타카는 이런 시를 노래하셨습니다. 도인의 덕을 파괴하는 온갖 번뇌가 공격해 올 때 4가지 전주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쳐 부숴야 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전주라고 하는 건 이제 집중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거기에 머무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4가지 자, 네 번째 안포병에 대해서 존자 나가신다요. 당신은 안포병의 한 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한 가지 지분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야. 예를 들면 안포병에 일단 잉태를 하면 절대로 수놈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미래의 생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태에 깃들고 죽고 사라지며 파멸하고 괴멸하고 멸망하고 윤회하는 두려움과 사악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나쁜 생겨를 보고서 나는 미래의 윤회의 생겨의 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올바르게 주의하여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안폭의 한 가지 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 잉태를 하게 되면 수놈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 윤회에서 윤회 고통을 생각하고는 다시는 내가 윤회 생겨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주의하고 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대왕이 또한 신들 중에 신이신 세존 수타리 파타의 손목이는 목동 다니아경에서 이런 시를 하셨습니다. 수소와 같이 결박을 끊고 코끼리와 같이 냄새나는 등골풀을 밟아 뭉개며
나는 더 이상 모태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신이여 만일 비를 내리거든 비를 내리시오 라고 말한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으로서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겠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안폭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결심하면은 다음 생에 또 인간을 태어나더라도 수행의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수포범에 대한 공부를 해보죠. 존자 나가셨나에 당신은 수포범의 두 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두 가지 지분은 어떤 것입니까? 대왕에 예를 들면 수포범이 삼림의 무성한 풀이나 밀림 또는 암석분에 몸을 숨기고서 사슴을 사로잡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인적인 멀리 떨어진 곳, 즉 산림이나 나무 아래 산이나 앙굴 무덤이나 숲, 문밖 볕단 사온 곳 고요하며 소음이 없고 인기척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시달림이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고 홀로 앉아서 사유하기에 적당한 곳을 수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포범이 이제 다 숨어가지고 사슴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뭘 사로잡아야 되겠습니까? 번뇌를 때려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집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선당을 짓는데 그 안에 이제 미륵 방가 사유사항을 조각해서 넣기로 했어요. 돌로 조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들어서서 탁 보면은 여기가 숙소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템플 스테이 하는 거, 수행하는 곳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각하시는 분에게 한번 신청을 넣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가 사유사항이 이제 숙소에 딱 들었으면은 문을 딱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 중앙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까지 정해놨습니다. 자리까지 정해놨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비선사는 보면은 산으로 둘의 사이에 있어가지고 매우 조용한 곳입니다. 수행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포범이 이렇게 몸을 숨기고 사슴을 사로잡는 것처럼 자비선사에 딱 수행하면서 번뇌망상을 확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대왕이요, 요가 수행자는 인적을 멀리 떠난 곳을 수행하면 오래지 않아서 6가지 신통에서 자제력을 얻을 것입니다. 자, 6가지 신통력을 얻는 것은 선정을 얻어야만이 신통이 나옵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수포범의 첫 번째 지분입니다. 대왕이여, 또한 법을 성취한 장로들은 이런 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수포범에 숨어있다가 사슴을 사로잡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올바른 요가 수행자이신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살림에 들어가서 가장 어떤가는 가보 아라를 획득하리라. 아이고, 내 생각이 틀렸네. 이 사슴을 사로잡는 것처럼 아라를 사로잡아라 이런 얘기네요. 저는 번뇌를 사로잡는 줄 알았어요. 아니, 번뇌를 사로잡아요 저게 열반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래 치나 저래 치나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 처수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마음을 안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비선사 같은 그런 수행 도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제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먼 일이겠지만은 일본이나 중국 가면서 하나 이렇게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사찰에 가면 꼭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다실이 있습니다.
차방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그 차방이 참 뭐고 그 한적한 곳이 있지 하면서도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만에 가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명상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담한 차방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탁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면 자비순사의 그 차방을 떠올 수 있더라. 그것도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차를 한 잔 탁 마시면 명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대왕이여 나아가 또한 수포금 어떤 맹수를 죽이더라도 왼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쓰러진 것은 먹지 않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대나무를 보시 받았다고 했어. 잎을 보시 받았다고 했어. 꽃을 보시 받았다고 했어. 과일을 보시 받았다고 했어. 목욕을 보시 받았다고 했어. 세완용 점토를 보시 받았다고 했어. 이 닦는 나무가지를 보시 받았다고 했어. 이 닦는 것 아시죠? 이걸 헹굴 물을 보시 받았다고 해서 아침에 의해 아무렇게나 말을 짓거리는 일에 의해 귀 맞추는 말에 의해 이리저리 심부름하는 뛰어다니는 일에 의해 가문의 관상을 보는 점에 의해 별자리 점에 의해 손이나 발바닥의 점에 의해 또는 부처님께서 꾸짖으셨던 그 밖에 다른 옳지 못한 생활에 의해서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수포의 두 번째 직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이제 보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보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수타니 파타에도 나옵니다. 그 수타니 파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처님께서 어느 바람은 농부 집에 탑발을 하러 가는데 그 농부가 이 얘기는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그 다음 먹는다. 당신은 무의도식 하지 않느냐.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그 다음 먹어라. 탑발을 하는데 음식을 안 준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한 소리 합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그 다음 먹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당신은 그런 거 보지 못했는데 이러니까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이렇게 이제 수행의 쟁기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이 바람분 농부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서 음식을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양이 올바른 것일까요? 올바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가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대가로 나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보시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단호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것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물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그 음식을 물에 탁 넣으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봐라,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럼 왜 음식이 물에 넣는다 부글 끓어오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거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음식을 이제 받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 관상을 보는 것, 점을 보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여튼 보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보시 받아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올바른 보시가 아니에요. 올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첨이라든지 아무리 짓거리는 말, 비맞추는 말 이런 것으로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관상 보거나 점을 보거나 그런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것, 이런 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걸 잘 파악해야 할 두 번째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스님,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어느 스님이 당연히 지금 뭐요 이러니까 맥주회사 사장입니다 이래. 나 그거 안 받겠어 이러면 나 거절해버리는 얘기 나오고 홍콩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술 팔아가지고 절 지은 것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이야기 얘기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 대왕이요 또한 법의 장군인 장로 사리푸트는 이런 시를 설하셨습니다. 말로 능숙하게 설명하여 내가 얻은 맛좋은 우유죽을 만일 내가 먹었다면 이러한 나의 생활은 비난받으리.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능숙하게 말을 설명해 줘 가지고 그 대가로 우유죽을 얻어 먹었다면 이거는 비난받는다는 얘기죠. 설령 나의 장갑막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해도 생명을 버릴지언정 비유가 지켜야 할 생활법은 결국 깨지 않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건 생활법이지만 이거는 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자가 스님께 보시하는 것도 이걸 잘 알아서 해야 된다. 그 이제 누가 보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와서 하는 얘기가 뭘 사다 드릴까요? 자꾸 물어서 뭐 사다 주겠다 물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주십시오, 저거 사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묻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삐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구산 노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봉투를 이제 신도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를 이제 주면 노스님 아이고 이런 걸 뭘 가지고 와 하고 이렇게 그 자국 밑에 넣은 시자가 스님 그거 왜 받습니까? 이러니까 야 이놈아 이거 안 받아봐라 신도 예? 가슴이 멍이 든다. 그러면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면 받는 거예요. 출가자는 주면 받는 것이지 뭘 해드릴까요?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곤란한 거죠. 단지 받을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걸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런 법문을 해주는데 당신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거북이에 대한 게 6번. 존자 나가셨네요. 당신은 거북의 5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5가지 지분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요. 예를 들면 물에 사는 거북이 물속에서만 주거지를 만드는 것처럼 거북이 주거지는 물속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모두 호흡하는 자, 살아있는 자 내지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원하고 자비를 동반하는 광대하고 풍부하고 무량하며 한 원한이 없는 마음으로 모든 자를 포함한 세계에 합중시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거북의 첫 번째 지분입니다. 와, 이건 진짜 좋습니다. 거북이가 물속에만 거주하듯이 수행자라 하는 건 바로 이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출가 수행자라는 건 결국 이게 수행자의 본문을 지켜가는 것이 그 도리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송강사를 한 거의 근 17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큰 스님들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송강사 큰 스님들은 생일날 되면은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 같은 것도 자기 생일 되면은 또 피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 생일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저 생일이 2개입니다. 3월 8일 날, 아니, 5월 5일이, 음력 5월 5일이 제 생일날이에요. 그 무슨 생일이냐? 출가한 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 다음에 3월 8일도 내 생일이에요. 음력 3월 8일. 그때 비구게 받은 날이거든요. 새로 태어난 날이거든요. 이 제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송강 살다 보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세속 일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 일이고 뭐 관여를 안 하시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가자라 그러면 그거 같아야 돼요. 그래 초기 전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알아야 될 일들인데, 어떤 신심 있는 둘자의 아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어릴 때 출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늘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신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곧 결제도 타고 오고 이러니까 제가 공양 올릴 만한 스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제 스승이 이제 제자를 보내요. 이 제자는 그 절에 쭉 살았던 게 아니고 다른 수행하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제자를 탁 보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머니가 이 비구를 위해서 아주 공약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사실은 이 어머니는 아들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을 추천해 주면 집에 이렇게 모시다가 공양 올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공양 받고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식을 안 해요. 어머니라고 얘기도 안 하고. 어릴 때 출가해버렸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굴을 못 알아봤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아들은 자기 어머니인 줄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출가자예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 선종사에도 있는데 백장승사가 그랬던가 향육승사가 그랬던가 모르지만 그 어머니는 늘 지나가는 스님이 있으면은 발을 씻어드려요. 왜? 눈이 멀어가지고 나이가 더 눈 멀었어. 근데 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의 발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 자기 아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어머니를 안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출가락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출가자는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나, 그러니까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 나의 어머니다, 나의 부모다 이래 보는 거죠. 전생으로 밀어보면 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있고, 출가생활 철저히 출가 생활하면서 세속에서 완전 벗어나 있는 거죠. 물론 세속 집안에 안다 그러면 찾아온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나홍선사 같은 데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한절에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고 이런 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출가 본분을 지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좀 보이네요.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대왕이요. 나아가 또한 거북이는 물을 떠다닐 때 머리를 들어 올리지만 말을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저들이 두 번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그 자세 인내 아래로 들어가 깊이 잠수합니다.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온갖 번뇌가 없어할 때 모든 번뇌가 두 번 다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통일의 대상의 정수 속에 침착하여 깊이 깔아놨습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거북이 두 번째 지분입니다. 와, 이것도 참 멋있는 비유예요. 번뇌망사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집중해 간다. 마음 통일해 간다. 우리 앞에 이제 나가세나 스님께서 부처님께 남겨놓은 보석가게 얘기를 했듯이, 한 대사의 마음을 집중해 있으면은 그 집중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탐욕이나 성냄이 부딪히면 깨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마음을 통일해 가지고 있는 번뇌들이 탐진치가 아예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한다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이것도 역시 이제 번뇌를 퇴치하는 방법을 멋있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죠. 대왕에 나아가 또한 거북은 물속에서 나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 요가수행이 앉는 일, 서는 일, 눕는 일, 걸어다니는 일로부터 뜻을 분리시켜서 올바른 노력을 닦고 익히는 일의 뜻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거북의 세 번째 지분입니다. 자, 이것도 참 멋있어요. 여기 이제 그 거북이가 이제 물이 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수행자도 어떻게 되느냐? 가고 앉고 눕고 하는 일, 그런 일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뭘? 뜻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바른 노력을 닦고 익히는 일의 뜻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이건 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앉고 눕고 걸어다고 이런 일들에 마음에 두지 말고 항상 그런 일을 하더라도 뜻은 어디냐? 정진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죠. 네, 이게 좋습니다. 자, 대왕이요. 나아가 또한 거북은 땅을 파서 다른 동물들에게 멀리 떠나 거처를 만드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 요가 수행자는 이익과 존경과 명성을 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이나 숲, 동굴, 암굴,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멀리 떨어진 곳이 깊이 깔아앉으며 고독한 주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거북이의 네 번째 지분입니다. 야, 이게 땅을 파가지고 거주한 땅이죠. 다른 동물들에게 멀리 떠났어. 그 마찬가지로 이 요가 수행자들은 뭐 명성이나 이익이나 사람이 만나는 이런 걸 다 그냥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할 때는 고독한 주체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방법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건 들어보셨죠? 그 문문관. 문문관이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3년, 3개월, 3일, 3시, 30분. 딱 그래 되면 딱 문 열고 나옵니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안에는 빛도 들어가지, 티벳 같은 데는 빛도 들어가지 않게 혼자서 그 깜깜한 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음식은 여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음식을 넣어준대요. 와, 그게 고행이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음식 그대로라 그러면은 죽은 것을 파악을 한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시신을 수거한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행한다 하면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꿈도 못 꾸네요. 저는 명예와 지위가 필요한 사람인데 어쩌나. 그런 자비선 사람 널리 많이 알려서 수행하러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저는 이 거북이 같이는 안 되네요. 좀 더 이제 활동하다가 거북이 같이 이제 그 자비선사 얻은 뒤편에 다 자리를 마련하고 20살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대왕이야 또한 장로, 우파센나, 방감, 다푸타는 이런 시를 설하셨습니다. 인적을 떠나 소음이 없고 맹수가 오가는 않거나 누울 곳을 비굴 홀로 앉아 사유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세속을 다 버리고 자비선사와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대왕이요. 나아가 또한 여기저기를 기어다니는 거북은
만일 누군가 보거나 또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머리와 사지를 자신의 딱딱한 등 안으로 움츠러 넣고 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고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요가 수행자는 모든 곳에서 색과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의 모든 사상이 감각기관의 대상으로서 업습해 올 때 6가지 감각기관의 문에서 자율의 문을 닫고 뜻을 거둬들여서 감각기관을 지키고 보호하며 정념, 정지로서 도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거부의 5번째 지금. 이것도 참 훌륭하네요. 그 바깥 대상의 모든 것에서 자기 감각기관을 지킨다. 이렇게. 여기 정념, 정지랬는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반드시 바른 알미과 안에 동반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 알아차림에서 이제 일어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요, 구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사리 분별 못하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흐리멍텅하거나 멍한 상태, 이런 걸 이제 어리석음이라 깜깜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문자라든 자기 지식이나 사상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는 것은 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차림에서, 알아차림 직접 지각이거든요. 알아차림에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물질적 과정과 정신과정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 더 나아가지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걸 잘 구분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지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 없다 하는 무상을 철저하게 잘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으면 그건 무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런 지혜가 있으면 모든 사물의 공통된 모습을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을 관찰했더니만 정신현상과 물질현상도 구분이 되고 나아가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무상을 파악을 했다. 그냥 직접 지각해서 무상을 파악했으면 무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고도 그렇고 무아도 직접 지각, 그냥 직관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존재는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다 하고 추론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다는 거죠. 이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문자라든 지식을 근거한 분별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그건 지혜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념,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념을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알미 생기는데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념, 정지로서 도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거북의 5번째 지분입니다. 대왕이야 또한 신들 중에 신이신 세종께서는 저 훌륭한 상유타 니카의 가운데 거북의 비유의 경에서 이런 시를 설하셨습니다. 마치 거북이 사지를 자신의 딱딱한 등 속으로 움츠러 넣듯이 비유는 뜻의 성찰작용을 거둬들이며 그 어떤 것이도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며 완전한 열반을 얻어서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뜻의 성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앞에 그 색깔,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각하고 그 다음에 뜻 얘기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뜻의 성찰 작용을 거두는 것은 뜻의 성찰 작용의 대상이 법입니다. 법.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감각기관의 문을 닫고 요 얘기하면 6번째 인식기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걸 얘기해요. 닫아버리면 뜻의 성찰 작용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안으로 내면을 계속 관찰에 들어가면은 바로 열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대나무. 지금 이제
선사에 대나무를 이제 심을 자리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한 분은 그 편축사의 한 분이니까 거기에 그 대나무 밭에서 자선하는 모습을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대나무 밭에는 시원히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선사에도 대나무 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자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사에 지금 학원이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정자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 그다음에 산속에 길을 내는 것. 앞으로 또 그 내려오는 겨울물 가에다도 길을 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법당 뒤쪽 큰 뒤산에 중간에 또 그 경성길을 하나 또 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그런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제 마련하려고 또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 대나무가 딱 나오는 게 굉장히 반갑네요. 대나무는 이렇게 바람이 싹 불면 사각사각 소리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심리 안정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에 대한 그 관심이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송강사에 오래 살다 보니까 송강사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도 이 대나무에 대한 애착이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인을나무에 올라가는데도 보면 왕대가 나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자, 존자 나가셨나요? 당신은 대나무의 한 가지 지구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한 가지 지구는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여, 예를 들면 대나무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따르며 다른 쪽으로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세종 부탁에 설하신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스승의 가르침을 수순하고 계율에 따르며 죄와의 허물이 없는 행위에서 몸을 확립하고 그래서 도인의 본분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악해야 할 대나무의 한 가지 지분입니다. 대왕이야 또한 장로 라우라는 이런 시를 설하셨습니다.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말씀을 언제나 수순하며 계율을 따르고 죄와 허물 없는 행위에 몸을 확립하여 그로써 나는 사악한 생견을 건너뛰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9가지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구분교를 얘기합니다. 구분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 앞부분을 나누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 개송이라든지 운문이라든지 또 전생담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눠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총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나무 바람 부는 쪽 싹 이렇게 따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출가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처님 가르침을 늘 수순화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 비유는 아주 재밌네요. 활. 예, 존자 나가시는 당신은 활의 한 가지 지구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한 가지 지구는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여, 예를 들면 교묘하게 만들어진 균형이 잘 잡힌 활은 끝에서 끝까지 균등하게 서서 굽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굽어져 있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땡기면 이렇게 신축성을 가지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장로이거나 갓도는 수행자, 중년, 갓 연변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잘 따르고 합의하며 어리석게 완고하거나 불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활의 한 가지 지분입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굳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응자 사람들 보면은 이제 딱딱하게 사고 굳어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분별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분별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 사고가 아주 굳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되게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상대가 벌써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를 벌써 판단해 냅니다. 근데 그것이 오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 하면은 금방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네, 그런 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미쳐겠어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송강사 방장스님 말씀대로 가똑똑이라는 게 있다. 가똑똑이. 예. 그래서 이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판단해서 딱 그 해답을 제시를 할 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예. 수가 틀리거든요. 완전히 뒤틀려버려요. 예. 그러면 정말 왼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에 대한 유연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왕광을 불순해서는 안 되고 화를 잡당기면 이렇게 신축성 있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야 또한 신들 중에서 신이신 세종께서는 비달아 분낙과 본생 이야기에서 이런 시를 설하셨습니다. 어진이는 할처럼 서서히 굽어지면, 할처럼 서서히 굽어진, 땡길 때 굽어진다 이거죠. 대나무처럼 굽어지는 쪽을 따르되 거스르는 일 없다면 그런 왕궁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송강사를 17년 살았는데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송강사 문중이 아닌데 17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유연했기 때문에 17년 살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송강사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정말 진짜 해인사도 또 동화사도 저기 법주사도 근데 다 좀 살아봤는데 은혜사도 살아봤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송강사예요. 얘기하자면 그 송강사 스님들이 굉장히 사고가 유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도 그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유연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강사 스님들은 그 아주 실력자들이 많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강당 소임자로 있을 때 주의심 있게 성가기간 감의해 주십시오. 선장 스님에게 한 달에 한 번 실참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던 거죠. 맞아. 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유연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새를 봅시다. 새. 존자 나가셨네. 당신은 새의 두 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두 가지 지분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야. 예를 들면 새는 생각을 메워두고 고려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새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 맞지. 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생각을 메워두고 고려하고 조심하며 경계하여 산념을 확립하고 산념이 생각할 싹 생각하려입니다. 예, 6가지 감각기관을 지키고 보호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새의 첫 번째 지분입니다. 자, 새에게 두 가지 지분 중에 하나가 새는 어떻습니까? 아주 조심성 있게 활동하듯이 자기 생각을 딱 이렇게 굳건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감각기관도 잘 보호하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딱 붙들어 가지고 함부로 놔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가 말하는 거 탁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딱 메워두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할 때도 남들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머리에 말이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는 생각이 미치게 빠르게 움직이지만은 이때는 이런 걸 잘 붙들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죠. 여기서 좀 이야기해. 제가 이렇게 사방을 경계하듯이 똑같이 자기 감각기를 잘 부하고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수행자 일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10대 때 자산체를 좀 했어요. 책도 좀 보고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자산체를 하고 이러는데 뭐 이야기하고 상대 말부터 끊고 내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도인까지 선문답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 그때는 뭐 어려서 그런지 뭐 수행력도 없었고 이게 생각을 딱 붙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오래도록 출가하기 전에도 자선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파도도 들고 수식관도 해보고 뭐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사실은요. 자, 봅시다. 대왕이여, 나아가 또한 새는 무언가 먹을 것을 발견하면 무리들과 서로 나누어서 먹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올바른 소득, 그것이 설령 바로 한 그릇뿐일지라도 그 같은 소득을 계획을 지키고 지니고 청정 행위를 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파악해야 할 제 두 번째 지분입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얀마에서 그 아침마다 탁발을 할 때 줄을 쫙 서가 가거든요. 줄 서가 쫙 갈 때 이제 그 신도대에 나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티스푼 한 스푼씩 이렇게 줍니다. 한 바퀴 돌면 한 바루가 돼요. 근데 그 바루를 가져와가지고 큰 이 그릇에, 다라이 같은 그릇에 다 넣습니다. 곤보 다라이는 아니고 아마 그 샌데 하얀 빛이 나는 새,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거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걸 이제 뒤섞어서 이제 그 제가자들도 수행하니까 출가자, 제가자 함께 다 같이 공양을 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식사를 그렇게 해요. 진심대도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같이 나눈다는 말이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그 이제 중앙성가대에 다닐 때 그 등록금이 좀 없어가 문제가 됐을 때, 혹시 저희 행사했으면 나를 좀 불러달라 이랬는데, 그 정릉 삼정사에서 그 아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연락받고 가서 이제 바라지도 하고 이래서 이제 보시를 좀 받았죠. 근데 내려오는데 이 스님 따라오더니만 왜 따라오느냐고 하니까 이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겠다 했는데도 굳이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돈이 어디 내 돈입니까? 같이 나눕시다 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받았는데 주지스님한테 받은 보시금보다 몇 배 더 많았어요. 등록금 사서. 그것도 등록금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또 그 전에 3개월 동안 주지스님이 석방에 가는 사이에 3개월 동안 제가 주지를 했습니다. 정릉 삼정사에서 중앙성가대 다닐 때 그 4학년 때니까 논문설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에 다닌 선생님들의 장학금을 제가 나눠주고, 또 오늘 계획성 때도 보시도 주도해주고, 왜냐 뭐를 행사하면 이렇게 불정이 나오니까 썼어요. 근데 그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주지 스님의 속가의 친척들이 같이 거절을 살았던 것이죠. 예, 물론 제가 그 돈을 몽땅 다 스님에게 준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남겨두기도 했긴 했는데, 아마 주지스님 오니까 주지스님한테 일러 바쳤겠죠. 제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러 바쳤지만은, 그래 주지스님한테 믿겼지만 그 스님들 입조가 안 계세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만은 다른 스님들에게 제가 징송을 좀 받았어요. 그거 가면 저게 등록금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문도 나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왕이 또한 법의 장군이신 장로,
사리푸트는 이런 시를 설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양한다면 고행자인 나는 그것을 얻는 대로 모든 고행자들과 나누어서 그런 뒤에 먹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은 원숭이 얘기. 이제 사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 그 청년스님 모시고 법회를 보니까 참석해 주시고, 법회 보는 목적은 명하게, 네팔에 지진 났는데 절도 무너지고 이래서, 청년스님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많이 동참하십시오. 십시일반이에요. 일반이니까 참석하시고, 또 자비선사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도 한번 와서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일 오전에는 16일날 오후 한 5시쯤 되면 아마 청년스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날 일요일 오전에는 뭐 시간 나면은 같이 경영도 숲속길도 한번 걸어보고요. 오전 11시쯤에서 법회 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또 혹시 또 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서 대중이 원한다면 뭐 오후 1시로 늦출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올 때는 손에 손잡고 다른 데서 전화도 좀 하고 그랬어요. 성경하고 사람 어디 도망가 버렸니 벌써.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 상륙다니까요. 그 5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희생에 오실 때 가위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깨달은 각자로 오신 겁니까? 일단 왜? 여기에 좀 전에 그 보통 우리 스님께서 보통 이 법을 하러 가면 부처님께서는 각자로 오신 거다.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그걸 하셨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상utta 니까야에 보면 뒷가 니까야라고 마하 고안다경 그래가지고 여기 강국 스님 그 책을 보니까 전생에 마하 고있다였을 때 팔정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이 가능했다. 그래서 제자를 가르쳤다. 그때 가르쳤을 때는 범천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가르쳤다. 근데 지금 생에 팔정도를 알았기 때문에 완전한 중도에게 그걸 가르침을 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성하고 소성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성의 시각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붓다로 오신 게 아니고 수행자로 와가 붓다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성 입장에서 그것마저도 사실은 중생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셨다. 그 방편은 뭔가 하면은 각자로서 깨달음을 완전히 얻었지만은 법신불로 있지만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가유로서 이제 나타났어. 이제 와가 그 팔상성도를 보이고 각자가 되었어. 중생 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실제적으로는 부처님 벌써 그 이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얘기하는, 이게 대성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류로 왔다 하는 그 자체도 팔상성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 얘기하자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점이죠. 얘기하자면 해석의 차이점이죠.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처님보다는 가까운 거는 일단 대승은 역사상으로 보면 뒤에 와서 자꾸 이렇게 보완이 되어져 버리는 게, 그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기하자면은. 근데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들어서 초지 정도의 경지만 벌써 얻어도 선정이 들어서 이제 천사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솔천에 도리천인가 올라가서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럼 미륵보살이 이제 앞으로 일세 보초의 자리에 있던 한 생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사바세에 와서 부처가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선정이 들어서 언제든지 보신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색신이 하신불이란 말이에요. 하신불이기 때문에 하신불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못 깨달은 상태에서 이 생에 와가 수행해서 깨달으면 완전 각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때는 가유로 와가지고 각자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대승에서 오면 그거마저도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그게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그 대승이 가능하냐 얘기하면 수행을 통해서 그 증명이 가능해진다 이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붓다가 계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만 보고 글만 끌적거리는 사람들은 그 한 번도 그런 선정 체험도 안 해보고 그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세계를 갖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해 못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저희들은 대승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 초기 경전들은 일단 부처님 구전해가지고 내려온 거를 지금 거의 뭐 이렇게 기록에 가장 근접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가유로 왔다 하는 게 예? 네. 맞아 가유라 가유지만은 그 가유로 왔는 그 자체도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기하자. 그래 초기 경전에 그것만 딱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밖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진짜다 하는 데 붙들고 그래 그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는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빠져 있는 거죠. 학자들은 그 이상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문자만 책만 가지고 붙들고 옳다 그럴만 따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아를 얘기한다 이게 무아. 그럼 무아를 얘기하면 이 무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승에 와서 본무아를 얘기한다 이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아공만 이야기다 법공을 얘기한다.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연기법 같은 거죠. 연기법을 재해석해 놓은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면은 아공 법률을 주장하는 것은 그 해석은 바로 뭐냐면 소승부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같은 연기법을 얘기하더라도 뿌라티트의 삼루토 빠다락하는 이 연기법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유로 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말은 옳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중심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하는 게 대승의 입장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시심을 이렇게 묻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달아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지는